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힘을 얻을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 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숨을 크게 내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쉬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 거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낙담하고 두렵고 불안한 일도 많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서 도와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놀라거나 겁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두 팔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 내 거야. 하나님, 이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줄 압니다. 연약한 줄도 알고 참 추하고 더럽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오히려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용기를 얻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겠는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아무것도 염려함 없이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오늘도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얻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모든 소원을 복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쉬 낫지 않는 병도, 아니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전과 평화로, 그리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다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눕니다. 우리의 영이 배부르고 우리의 삶이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친히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계속되는 장마에 여러분이 잘 견디시리라 믿습니다. 수해를 입은 곳이 있으시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돕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강력하게 각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들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보다 한층 더 깊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은 가까이 이사야 시대에 가까운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나라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과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날,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기도할까 합니다. 첫째는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할 수도 있는데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전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이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라고 하는 칭호가 정감도 있겠지만 그런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옛 모습, 또 우리의 육적이고 본능적인 모습, 욕망의 모습들로 인해서 와, 이거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맞아? 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원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모습,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그래도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입니다. 내가 내일 말할게. 아니면 야, 너 좀 기다려봐. 내가 다음에 말해줄게. 또는 나 옛날에 얘기했잖아.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존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지금.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now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더하여져서 내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말씀하신다. 이제 말씀하신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 키워드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냥 공동체 전체로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디테일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냥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어쩌다가 뭐 얼떨결에 뜬금없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속에 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니까 꼭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80년대에 동교동 교회에 계시던 그 음동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참 대선배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신학대학에서 춘계 사경회 할 때 하신 설교 가운데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등학교 후배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때는 교회의 학생회라는 게 있었는데, 학생회가 연말에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치고 나면 학생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또는 뭐 학생회에서 수련회로 가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하는 우리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후배가 이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대. 형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대. 여기에 필이 꽂혀갖고 너무너무 막 그렇게 뜨겁게 마음이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투루 어떻게 부르지 않고 지명해서 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죠. 이거는 마치 거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비한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유럽 뭐 프리미어 리그든지 프랑스 리그든 유럽의 아주 명문 리그 팀에서 뭐 맨유, 요즘 맨유가 재미가 없는데요. 하여튼 그 뭐 뛰어난 구단에서 딱 어떤 한 선수를 픽업할 때 우리나라에 딱 한 선수를 그럴 때 그 선수 느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 차범근 감독, 박지성 이런 선수들, 또 이영표 선수, 이렇게 딱 지명하여 불려지는 이 사건 속에 그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은 전율이 흘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구단이 지명해서 부르는 것도 전율이 흐르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지명하여, 정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대.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율을 느끼던가, 하나는 엄청난 부담감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른대? 나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난 하나님이 부르셔도 준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부르시면 부담 100배입니다. 부르지 마이소.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나의 이름은, 뭐 그런 가요도 있더만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부담될 걸 아시지만,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에게 뭐 어떤 부담을 주고 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침몰되지 않게 할 거다. 혹 네가 불 가운데로 가니 불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화형당해서 죽은 기독교인은 뭡니까? 의문이죠. 순교하신 분들, 그럼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십니까? 그럼 이 얘기는 정말 신비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이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런 순교자들이 있으므로 미련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네라고 하지만, 그 순교를 보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일이 나타났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죠? 이것들이 감히 내 아들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탁 건져주시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이 우리가 뭐 엄청난 히어로처럼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야? 우리는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으므로 이 말씀은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 분명히 불 가운데로 지났고 그 불이 너를 달라서 죽였다라고, 우리는 다 끝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부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한시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논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너를 무덤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죠. 여러분, 큰 기업이나 아까 말했던 그런 큰 구단에서 자기를 부를 때 부담을 갖는 선수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실력도 없고 내가 가면 될란가.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난 능력도 안 됩니다라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그냥 네가 실력이 있든 없든, 네가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봐서, 솔직히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여러분을 돌아볼 때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렇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부터도 저는 보배롭지 않고 존귀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딱 인정을 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림도 값이 뜁니다. 초등학생이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피카소가 와, 이 그림 진짜 대단하네 라고 이 사람이 인정하면 그 가치는 엄청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내가 보배롭고 내가 존귀하게 내가 사랑스럽게 여기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겁니다. 사람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사람이어서도 귀하지만요, 누가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좀 얘기하면 교만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내가 나를 평가한다?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평가하는 나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을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됩니다. 아이고, 너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도 눈이 삐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다시 한번 각인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내 모습, 야곱이라고 하는 내 이름과 지금 부르시는 것과 그 부르심에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신나는, 그리고 뭔가 뭉클하고 전율이 오르는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삶으로 확증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도, 이스라엘이 되었어도 다시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은 저희들을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울 거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힘을 얻어 하나님의 평가를 믿으며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이 말씀 순종하여 접수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정말 눈물겹게 전율이 흐르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